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9장 에스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 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10장은 유다 백성이 은혜를 배반한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첫 단계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용서라는 선물을 내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지 않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순간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언도받는 것은 사형, 형벌은 사형 하나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받을 형량, 그 사형 형벌을 조금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들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니까 판사에게 형량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형량을 줄여줄 경우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만일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죄 인정은 아예 안 했을 것이고, 발각되어도 도망칠 구멍부터 찾겠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할 테니 형량을 깎아달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 노선마다 구원의 과정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개한 후에 거듭난다.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보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야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저질러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답변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답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저 여자를 주셨는데 저 여자가 저를 꾀어서 제가 유혹을 받아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입에 넣고 와작와작 씹어서 삼킨 것은 본인이지만 그건 하나님과 저 여자가 합작하여 나를 넘어뜨린 일이지 나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답변이었어요. 더는 아담과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저를 꾀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죄는 저질러졌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굳이 우리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지요. 아담의 아들 가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그때 손에 피가 여전히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현장범이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십니다. 너가 동생을 죽여서 땅이 그 피를 받아냈다. 땅에서 핏소리가 나고 있다. 내가 다 봤다. 너는 이제 농사 짓지 말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죄가 발각되고 형량이 주어진 순간 그럼 가인이 엎드려서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그 형량을 깎으려 하는 거지요. 내가 지은 죄보다 형벌이 더 큽니다. 하나님 깎아주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죄는 다 사형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잖아요. 땅에서 난 핏소리가 그게 아벨이 죽으면서 가인을 용서해달라고 한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가인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깎아요. 형량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죄보다는 실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오직 거듭난 심령 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각, 그 은혜가 임해요. 거듭나야만 자신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죄인이며 자신의 모든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임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야만 자기 죄를 깨닫고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죄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없으면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범하지는 않았으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한 채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을 중보라고 하지요.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에스라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백성이 함께 울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주어져야만 죄를 깨닫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은혜이죠.
은혜. 진정한 은혜는 내 경제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예요. 진정한 은혜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수없이 그 십자가 은혜를 배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시작되니까요.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이 깨달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는 반드시 결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는 회개 없습니다. 결단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결단합니다. 참고로 여기 2차 귀환자들 중에는 아직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을 내보내겠다는 그러한 결단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도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바벨론에서 내려온 2차 귀환자들은 방금 결혼한 이방 여인을 내쫓는 거, 그건 그나마 쉬울 거예요. 70년 전에 내려온 1차 귀환자들 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그 사람들 이미 손자, 손녀까지 봤을 겁니다. 다 내쫓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 그들의 손자까지 다 내쫓아야 돼요. 이거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위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일 생각나십니까? 살붙이, 피붙이를 찢어내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회개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신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게 소망입니다.
손자, 손녀 내보내고 다시 깨끗한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가는 게 소망인 것이지요. 이 일을 결단할 때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덮어두면 썩습니다. 나중에 다 썩어서 재생할 수 없는 부위를 절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상처를 째고 고름을 빼내고 소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소망.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도자 에스라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행하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행하십시오.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백성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백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까지 내보내는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단지 회개 기도만 회개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남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